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수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이 필수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광야와 같은 삶, 광야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광야의 삶에는 시험은 필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이 본문 바로 앞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성자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과 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 본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일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할 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시험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는 거죠. 만일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시험합니다. 가정법을 사용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조건을 달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믿겠습니다. 조건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하고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체험 때문에 혹은 체험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잡혀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슴 안에 뜨겁게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니고 결코 우리가 의심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에 찾아온 마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시험은 반드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무기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시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 이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에 대한 그런 시험입니다. 자,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매우 시장한 겁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특별히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는데 그 마귀의 시험대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닷물로 민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먹고 마실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사막을 옥토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 부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은 단번에 다 해결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문제, 온난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만약에 지구의 온도를 1도만 우리가 낮출 수 있다라고 그러면 지구 온난화와 같은 그런 문제들은 단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먹을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험되면, 미혹되면 먹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 인생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먹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때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피로, 육의 필요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땅의 가치로 살 것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 우선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명예욕, 권세욕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능력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받아주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첫 번째 시험, 그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그 말씀이 시편 91편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91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의미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악용하는 겁니다. 사단도요, 광명한 천사와 같아서 교묘하게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닌 줄 알고 갔는데, 이단이 아닌 줄 알고 배웠는데, 이단이 아닌 줄 알고 함께 했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보니까 이단. 여러분, 사단이 교묘하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사단도 이 말로 유혹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말씀을 악용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진리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성전 꼭대기 높이, 파리의 랜드마크인 노틀담 성당 그 높이가 얼마 정도 되죠? 아무도 모르겠어요. 한 60m. 에펠탑 높이 한 32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정확지는 않지만 꽤 높습니다. 성전 꼭대기,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는데 그 성전 꼭대기의 높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모여 있습니다. 자, 높은 곳,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는데 천사들이 아래서 받아주면서 예수님이 아무 상처도 없이 이렇게 사뿐하게 땅에 내려오게, 안전하게 내려오게 한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단하게 생각하겠죠. 능력자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아이돌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게 이런 능력은 일반적인 것이야. 나는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탄은 이처럼 간교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자이심을 증명해 보이게 되면 그 증명해 보이는 그 능력자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해봐라 이거죠. 근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자이심을 보여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은 그 능력을 보여주시건 보여주시지 않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 그걸 가지고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면 내 삶이 그 정도밖에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 삶에서 한번 보여줄 증거가 뭐야? 이런 거죠. 내 삶, 때로 우리의 삶이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곤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곤고한 삶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야. 내 곤고한 마음, 너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 너 그렇게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보니까 내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영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육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만,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권세를 잡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명예를 얻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법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것 가지고 유혹해오는 거죠. 미혹해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좀 넉넉하고 크게 되면 그런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그 모습 가지고 크다 작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외형적인 어떤 소유의 넉넉함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헌금함에 드린 그 많은 헌금보다는 가난한 과부의 그 엽전 2렙돈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월의식, 오만한 마음, 사람 마음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하여서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때로 그 복음 앞에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지금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예수님께서는 있으셔서 다시 또 그 말씀으로 그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한다라고, 딜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주시겠다. 이런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예배에 대한 시험입니다. 섬길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될 것인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에 있는 그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마귀가 정말로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주인이 줄 수 있는 거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의 것을 준다라고 그러면 도적질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제 지갑에 있는, 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 그게 나눔이고 섬김이 되는 거죠.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 것 주기는 아깝고, 내 것이 아닌,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노집사님의 주머니를 뒤져서, 노집사님의 그 지갑을 뒤져서 그것 가지고 나누었다라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천하영광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죠? 마귀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근데 지금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도둑질하는 거죠. 자신이 줄 수 없는데 줄 수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유혹하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경배를,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마귀는 물리쳐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일을 해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거예요. 질서를 어겨서라도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 그러면 그 질서를 어기고, 법도 양심도 어기면서 너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의 필요만 채우라고 하는 파괴적인 그런 선동이고,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자,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종,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모세가 유언적으로 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거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압니다. 섬길 대상, 경배의 대상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임종하면서 유언처럼 하고 있는 그런 말. 우리는 다만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도 섬기고,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만 그렇게 섬기냐, 한 분만 섬기냐, 그분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배,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때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조용히 때로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달콤하게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시험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일상적인 것이다. 그러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가운데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무기는 말씀이셨습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반석을 치는 방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할 때, 말씀을 가지고 명하게 될 때에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 통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표를 지난주에 이렇게 나누어 드렸죠.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말씀 앞으로 여러분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한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쁘다고요? 아니요. 그 분량대로 읽으려고 그러면 하루에 40분, 30분, 40분 정도만 여러분 말씀 앞에 시간을 한번 보내세요. 그러면 그 40일 동안의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통독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독하게 될 때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무기입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 우리 어떻게 전쟁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전쟁에 나아간들 우리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주일에 또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단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미혹과 유혹이 있지만 이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지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미혹한 어둠의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을 영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